우리 기뜨리는 교회에 가치가 네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가치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아멘.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우리가 이 교회의 가치를 네 번째로 정하고 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으로 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먼저 깨닫기 위해서는 저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 복음, 이 복음이 뭔지 이해해야겠죠. 만약 우리 자녀들이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복음은 말이야 하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전하신 좋은 소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좋은 소식,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포 가운데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로부터 가까이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편지인 거죠. 개인적인 편지가 왜 오늘날 신약 정경에 들어와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읽혀지게 할까요? 비록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에 불과하지만 이 편지 속에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음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편지,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 바울이 누구에게 썼다 했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썼어요. 빌레몬은 누구냐면 바울의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예요.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얼마나 섬김이 대단했냐면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자기의 집을 교회 공동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공을 해요.
뿐만 아니라 노예를 데리고 있을 만큼 재력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간청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빌레몬의 노예라고 하는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 이름이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자, 도움이 되는 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노예가 어떤 이유인지 주인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관계가 틀어져요. 노예가 주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으니까 노예는 큰 지금 잘못을 하게 된 격이 된 거잖아요. 당시 노예는 2발 달린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는 노예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당한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떤 처벌을 당해도 누가 말려주거나 그것이 불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에는 이 노예를 변호해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법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잘 아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주인과 관계가 틀어졌으니 이 관계를 좀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라틴어로 아미쿠스 도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과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관계가 틀어져서 손해를 입히게 되었으니 엄청 난처하잖아요. 죽음을 당해도 누가 말려주지 않거든요. 불법이 되지 않아요. 합법해요. 그러니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좀 살려낼까, 구할까, 이 도움을 어떻게 내가 누구에게 쳐야 할까 고민하다가 빌레몬은 바울을 존경하더라. 바울에게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바울에게 찾아가요. 바울 선생님, 제가 우리 주인 빌레몬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지금 좀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좀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바울과 오네시모가 함께 주고받다가 오네시모가 바울의 말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이제 그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의 이름이 유익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의 삶은 무익한 자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말하는 신복은 심장이에요. 오네시모는 바울의 심장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심장처럼 내가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처럼 무익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유익한 자로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막 적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회심을 이렇게 써내려갔을까요? 오네시모가 회심했으니 이제 그를 새롭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당신의 노예로서 뭔가를 잘못해서 관계가 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으니 그를 좀 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간청을 쓴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힌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를 넘어서서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죠. 용서를 넘어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이게 사랑 좀 해주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는 말은 우리는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빌레몬이 바울을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빌레몬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존중하며 맞이해 주래요. 손해를 입힌 노예 오네시모를 어떠한 처벌을 내려도 합당하던 이 시대에 용서를 넘어 사랑의 형제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받아주라고 하는 건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르바이트생을 하루 일하는 어떤 근로자를 존중해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는 건 모든 로마 사회의 질서를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가르침은 상당히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이 간청을 사도 바울은 상당히 지혜롭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의 지혜가 8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빌레몬이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을 빚진 자와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빚진 자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대하고 자유를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 마땅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 그러니 그렇게 해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에게 뭐 했대요? 명령이 아닌 간청을 한대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이 빌레몬과의 신뢰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명령하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간청하면서 사랑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 순종해야 하지 않겠니? 빌레몬, 나는 그대가 순종할 것을 믿네. 확신하네. 하면서 정중하게 간청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권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서 명령이 아닌 간청을 함으로 그리고 신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솔선수범 보여준 거예요. 당신이 종인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대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복음에 빚어진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줄게요. 하면서 먼저 몸소 보여준 거예요. 바울의 이런 지혜로운 간청의 결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그 자유인의 화해의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을 한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왜 바울은 나 몰라라 해도 되는 일을 뭐 때문에 편지를 써가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써가면서 뭐 때문에 빌레몬을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고 그에게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대우를 하라. 왜 이거를 이렇게 간청하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13절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바울이 빌로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대하라고 간청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위해서. 아멘.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불편한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곁에서 그 일을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네시모와 대화를 하던 중에 그가 회심하게 되었고 그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오네시모라면 나에게 참 좋은 신복이 되겠다. 나의 이 사명을 같이 잘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 복음을 위하여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 관계를 유지하라. 그에게 자유를 주라. 나에게 와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면서 간청을 하게 된 거예요. 분명한 건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간청하는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울의 이 모든 간청은 딱 하나 때문이에요. 뭐예요? 복음. 복음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복음쟁이에요.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해, 복음을 향해. 복음에 의해 낮아졌고, 복음을 위해 갇혔고,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복음쟁이. 그렇다면 오직 복음을 위해 이 간청을 했던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이 섬겼던 교회가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잖아요. 이 편지에 보면 그래서 빌레몬도 나오고 오네시모도 나와요. 여기에서 오네시모를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니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가 된 거예요. 뭐예요?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가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빌레몬이 바울의 간청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처해 있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고 가라. 그리고 주인에게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기 전에 카톡 보내가지고 저 가도 될까요? 여러분 물어보지 않겠어요? 저 가도 살 수 있나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빌레몬이 나를 용서할지 용서하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용서할 것을 확신하고 좋아질 것을 확신하고 가라 하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오네시모가요? 가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겠노라. 나에게 자유를 주어 내가 이제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겠노라. 그 복음을 위하여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오네시모가 간 거예요. 두려웠지만 가서 살지 못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웠지만 복음을 위하여 간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모두 복음을 위하여 이루어낸 일이에요.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회복하라고 요청하는 간청의 편지 바울, 그를 받아준 빌레몬, 담대하게 나아간 오네시모, 회심한 그의 모습,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들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이들은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용서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편지 쓰고, 뭐 때문에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복음이 있었고, 바울의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의 심정에 복음이 있었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빌레몬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복음 때문에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내요.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정적이 흐르던 곳에 음악을 연주하셨고, 불화가 있던 곳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왔을 때 느꼈던 감정이에요.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주시고,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셔서 내 마음속에 냉기를 몰아내주시고, 정적이 흐르던 내 마음속에 음악을 틀어주시고 연주하시고, 불화가 있던 곳에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씩 방을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마음에도 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의 집으로 묘사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방을 예수님과 함께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재를 갔다가, 그 다음에 주방을 갔다가, 거실을 갔다가, 일하는 작업실을 갔다가, 또 친구들을 만나는 오락실도 예수님과 함께 갔다가, 또 침실도 갔다가, 또 창고와 같은 벽장도 가요. 그렇게 방을 하나씩 예수님과 둘러보는데 모두가 다 하나같이 쾌무고 냄새가 나요. 예수님 보세요. 제 침실에는요 이게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제 주방에는요 이게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제 작업실에는 이게 있어요. 라고 보여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냄새나고, 하나같이 지저분하고, 하나같이 차마 예수님과는 눈뜨고 볼 수 없는 것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마음이었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함께 둘러보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 예수님 보세요 라고 내밀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 이제 제 마음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해 주세요. 깨끗하게 비워주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청소 좀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일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말이야. 딱 우리 모습이지 않아요? 하나님, 제 마음 좀 깨끗하게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집 열쇠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 좀 다스려주세요 하는데 집 문서를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기 위해서는요, 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종이 되고 손님이었던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주인이 되셔서 청소도 하고 가꾸시고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 앞에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구원받고 싶다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 내놓지 않고 그런 고백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대요? 능력에 있대요. 능력이 뭐예요? 살아가는 삶이에요.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야 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삶으로 복음을 증명합시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복음은 삶에서 증명해야 능력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